함께 뵐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닫아 부어서 조각가루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많이 혼잡하고 어려운 이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던 것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홀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또 하나님 대신에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우리의 어리석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우리 각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종교, 자기가 믿는 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걸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교, 영어로는 religion. 이 종교란 말의 뜻을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힘, 절대적인 진리, 신적인 존재를 숭배하고 추종하거나 그런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깨달음 등을 추구하는 등의 문화체제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란 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 인류가 더 많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혹은 더 많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동굴 벽화에다가 사냥하는 모습을 그려놓거나 더 많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태양과 달이나 또 구름 같은 걸 그려놔서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도록 이 종교란 거는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래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아쉬움을 덜어내고 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내가 지금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어떤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흔히 말하면 신의 존재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신의 존재에게 나의 필요함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정성을 보이고 신에게로부터 뭔가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류는 이 종교를 문화로 시작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타락, 아니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우고 또 성막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받아 내려오려고
약 40일의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왔던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40일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네? 모세 죽었나 보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 광야에 계속 지내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우리 혼자 지나가면 우리는 분명 물을 찾지 못해서 다 전면하고 죽을 거다. 그러면 모세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모세의 부재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우상인 황금 모양의 신상을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황소 모양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 황소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인도한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황금소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시고 번제도 드리고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를 드려야 할 날짜다. 이렇게까지 날짜를 잡고 이 황금 신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왜 수많은 신 가운데 멋있는 사자나 독수리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황금 소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이집트에는 아피스, 무네비스라는 길잡이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네비스라는 황금 모양의 이 황소 모양의 신은 태양신 라, 즉 이집트에서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태양신 라가 머리는 황소, 몸은 사람인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 노예로 있으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길을 찾는 나그네를 대신해서 이들을 인도하는 길잡이 신으로 또 그리고 이집트 최고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의 모습이 황소신의 모습으로 왔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거침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황소의 모양으로 말하여서 이 황소의 신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조각상이 바로 나그네와 객을 인도하는 아피스 황소신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 황소인데 머리에 뭔가 동그란 걸 쥐고 있죠. 자, 이거는 태양입니다. 태양신 라의 현현이기 때문에 이 황소 머리에는 태양을 쥐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이집트 박물관에서 찍어온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황소 머리 위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죠? 자, 여기는 태양을 상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네비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동일하게 몸은 사람이고 얼굴은 황소인데 황소 머리에 동일하게 태양이 담겨 있죠. 이걸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은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실제로 박혀있는 부조입니다. 여기가 바로 무네미스, 태양신 라가 황소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왔다. 그런 내용으로 상형 문자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황소 신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이 황금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눕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게 되죠. 북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세워진 황금소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막대한 자금을 돈을 지원받아서 북이스라엘 오고 난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 막대한 부를 가져오고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바로 황금 모양의 신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 이집트인들이 태양신의 현현 그리고 길잡이 신으로 믿고 섬겨왔던 이 황금 모양의 소를 아피스, 이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황금신상이라고 말을 하고 이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있을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 앞에 숙이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으로 가 있는 동안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죽은 것 같다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없어졌다. 그가 죽은 것 같다. 산에서 아마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졌나 보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의 부재로 인해 이제 드디어 숨겨져 있던,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있으면서 이들이 마치 430년 동안 독립을 꿈꾸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온 민족들을 얘기를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화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생각 속엔 이들이 바오하고 이들이 살아왔던 문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러 신을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해왔던 이집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면서 이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영향이, 문화가 그대로 다 심겨져 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불가능한, 살아남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약속의 땅, 우리 조상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숭배의 대상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모세의 부재로 인해 드러난 가면 속 얼굴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했던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란 것을 통하여서, 신앙이란 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을 통해 내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신경 쓴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에게 내 정성을 보이고 내가 믿고 있는 내 신에게 나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서 나의 아쉬운 부분을 체험받고 나의 삶에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신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할 신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신앙으로 변장할 때 우리 안에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조금만 더 내 정성이 내가 믿는 신에게 보여진다면, 교회 안에서 나의 주기가 올라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신앙으로 둔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내가 믿고 섬기는 신이 대신 나의 필요를 대신 채워주길 원하는 마음. 이런, 물론 우리는 기도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병약한 육체가 낫기를, 또 내 집안에, 내 가정에 얽히고 설켜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신으로부터 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활동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 그 얻지 못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삶의 목적이, 열심히 교회 헌금하며 봉사하는 목적이 단순히 나의 필요한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정성을 보이는 과정이라면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신앙으로 둔갑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다가 느리게 내려오질 않고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게 눈에 보였어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도 건너고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 아론, 훌이 손을 들고 있을 때 전쟁에서 이기고, 자, 이런 것들, 목이 마를 때 물이 막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자, 이런 것들 다 경험하면서 저 모세가 함께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의 조상의 신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하셨구나. 눈에 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더니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내가 정확히 40일 이후에 내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왔다면 어쩌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며칠 만에 내려오겠다 약속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는 내려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모세가 안 내려오네? 그가 산에서 무슨 변을 당했나 보다.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야생동물에게 습격당했나 보다. 여러분, 만약 우리 집안에 생긴 큰 우환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1,000번째 예배를 드린다. 1,000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혹은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정해진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원하는 소망대로 기도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러면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어떤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내 정성을 보이고 열심을 하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교회 안 나오겠어요? 누구나 다 교회 나오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혹은 어떤 애매한 부분이나 고난받는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언젠가 해결하실 거야. 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일이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의 삶에 대해서 죽었을 것이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신상, 황소 모양의 신을 만들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정도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고 성장하겠지. 그런데 지금 5년이 넘는데도 물론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교회가 인간적인 제 생각대로 크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조금씩 뭔가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으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은 3가지나. 첫 번째는 즉시 응답된다. 두 번째, 딜레이, 기다려라. 세 번째, 노, 안 된다. 이 셋 중에 한 가지로 기도 응답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종교의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뜻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실현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의 원뜻은 프로시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다. 이게 기도의 원뜻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 뜻대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갖고 싶고 원하는 삶의 모든 바운더리를 신이 나에게 쥐고기를, 신이 나에게 제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열심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건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뜻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중요하게 담으냐면
우리가 기도 초반에 하다 보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계획대로 이 일이 해결되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당장 이 아픔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내 인간적인 방향대로, 내 인간적인 욕심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깊이 있게 하다 보면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환경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골칫거리가 생겼는데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깊이 있게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원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나는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종교인지 신앙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기독교에서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또 불가에서는 108배, 1000배 계속 절을 합니다. 이거 뭐죠? 왜 그렇게 열심히 몸을 혹사해가며 기도하는 거죠? 네, 자신의 아쉬움이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결봐야 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신으로부터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108배, 1000배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감사한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한 고백과 비겁한 변명 사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죠? 네,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조각칼로 새겨, 이 말씀이 되게 애매한 단어예요.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이게 뿌레아흐 이런 대항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은 거푸집 혹은 금박으로 쳐서 만들 이런 의미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조각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푸집을 만들어서 황소 주조를 만들었다는 건지 혹은 금박으로 얇게, 금을 얇게 펴가지고 이걸로 소 모양의 나무나 돌에다가 덮여 씌웠는지 어떤 모양으로 이 황금 신상을 만드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조각칼로 새겼다는 의미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분명 아론이 백성들에게 니네 황금, 니네 갖고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아론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가 이들을 봤을 때 아론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황금 소 모양으로 퍽 튀어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아론이 변명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10,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아론이 주동자나 다름이 없는데 왜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도 그대로 있으면서 죽임도 안 당하고 왜 페널티 같은 게 전혀 없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여러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론은 백성으로부터 위압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과거 이집트에서 해왔던 기능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흉포한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반강압적으로 황금 신상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며 자신의 미련함, 자신의 연약함을 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조금씩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모습을 아예 포장해버리고 내 필요를 주기 위해서만 신이 필요해. 내 바운더리는 정해놓고 하나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놓고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한 거지 나의 바운더리는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가다 보면 가끔 참 특이한 형태, 과연 이런 분이 신앙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정당한 거야. 나는 이거 하나님 건드리지 마시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내가 교회 장로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이건 내 자식 성공시키기 위해서 며느리 죽여야 돼요. 며느리를 몇 번을 독살하고 사람 청부사에만 불러가지고 며느리 어디 사거리 지나갈 때 차로 치열 몇 번의 계획하는지 몰라요. 아주 흉악하죠. 무슨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 이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좀 과격한 실제 있었던 일을 비유를 했지만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욕심이 있었네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어 있을 때 내가 깨지고 깎여가면서 내 인성과 내 성품, 내 신앙의 연조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공개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내가 왜 지금까지 참아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화되어버린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지 못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 건드리지 마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복 주세요.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공개 못해요. 이건 내 자존심인데 내가 다른 걸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솔직하게 정직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변명하면서 합리화할 겁니다.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합리화.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래서 못하고요. 간혹 제가 우리 청년들로부터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교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은데 회사가 꼭 주일날 출근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 회사 때리쳐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트라이를 하겠죠. 회사 대표와 트라이를 해서 나는 다른 평일날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트라이가 안 된다면 본인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직장을 찾아 나가겠죠. 그러나 본인이 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느냐 하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다니는 이 직장이 너무 좋아요. 페이가 너무 좋아요. 내 집에서 가까워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이만한 직장을 구하기 힘든데 딱 하나,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날 나오라고 하네.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배 드리는 게 더 크다면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숨기고 싶은 마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회사 연봉이 좋은데, 그래도 이 회사가 나한테 유리한데, 이거 말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요, 저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모습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욕심 많은 내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했을 때 갈등이 일어나서 내 자아가 깨져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있는 것이지, 내 바운더리는 건들지 못하게 딱 막아놓고 가식적인 모습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는 모습, 여러분, 종교활동이 되지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땅엔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기간이 늦어지니까 죽었나 보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황금 모양의 신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섬기자, 번제를 드리고 종교적인 절일을 정해서 여호와의 절일이라, 이걸 지키자, 기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손으로 금고리 빼어다가 만드는 그 신을, 자기의 손으로 만든 황금 모양의 신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대신하여 그것을 섬기며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고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잘 키운 자식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요. 내 통장 잔고가 모여있는 통장 잔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삶에 만족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취미생활, 내 친구들, 심지어 내 배우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즐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를 미워해라, 돈을 없이 해라, 친구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얽매이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년이 넘게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참 무력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얘기하면서 도망칠 건가요? 물론 우리는 코로나 조심해야 됩니다. 마스크 잘 쓰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것을 얽매이면서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못하고요. 언제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만 다하면 될 뿐 너무 거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거기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원합기는 우리 마음속 이면에는 종교적인 마음과 또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의 마음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고 비급한 변명으로 합리화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내 있는 그대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내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신앙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지 종교 활동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합기는 사람 대 사람 가운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지만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일어나고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 성경 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시고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대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나에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잘한다? 성경을 읽는 노력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화됩니다. 원합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모세의 부재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믿어왔던 이집트에서부터 자기들이 봐왔던 아피스 황금 모양의 소 신상을 만들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이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봐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게 됩니다. 원합기는 저와 여러분은 종교활동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종교활동이 아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